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계가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리고 이제 공허가 있지 않습니까? 베니티. 그리고 이제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온통 깜깜했다는 거죠. 빛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냐 이제 보니까 이제 내가 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이해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건 잘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생각을 하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음,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빛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일치시킨다는 거죠. 시기를.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오늘날 아담 이후로부터 6천 년이다. 지구가 창조된 것,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이 6천 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이게 적어도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거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고 킹제임 성경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접속사예요? 그게, 음,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 바로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그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를 통해서 합니까?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 거는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음,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해가지고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42억 년. 그 약간은 오차는 있어도 절대값은 변하질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혼돈이라는 게 혼돈, 카오스,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암흑, 음, 그러니까 어둠이죠. 다크니스. 음,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부정적이죠. 의미 아닙니까? 나쁜 의미 아니니까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굿이냐, 배드냐. 배드잖아요. 근데 배드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워스트지요, 워스트. 가장 나쁜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나쁜 상태였느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수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그렇게 나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쭉 하실 때마다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게 다 좋아요, 여러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God 음,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나쁜 거 아닙니까? 혼돈, 카오스, 공허, 흑암, 그러니까 어둠, 다크니스. 다 나쁜 거잖아요. 그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했다, become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4장 23절 같은 거 보면 예레미야서 4장 23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땅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땅. 음, 하나님의 이제 이제 심판으로 어떤 걸 봤어요? 땅이 음, 혼돈하고 음, 공허하고 음, 빛이 없었다. 빛이 없었던 게 흑암이거든요. 음,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 이제 이방인의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름다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혼돈과 공허와.
아문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 땅에는 해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지. 예, 심판의 상태니까 모두 다 잡혀갔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을 예배함도 없고 그게 공허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으면 공허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없어. 다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혼돈한 겁니다. 혼돈, 카오스 상태야. 그냥 카오스 상태야.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 카오스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허해. 공허하니까 막 세상적인 거 추구하잖아요.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런 재미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심판의 상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히 있게 될 때가 뭐냐면 한 달라타 맡은 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뭐예요? 첫째, 혼돈이에요. 혼돈. 둘째는 말은 뭐예요? 공허예요, 공허. 지옥의 불에 들어간 부자 어떻습니까? 상태가 비슷해요. 슬피 이를 갈며 지옥에 간 자나 징계를 받는 자나 상태는 똑같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영원토록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 어두운 것은 잠시죠.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입니다.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 하루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루. 근데 하루가 이 땅에 몇 년이에요? 음, 천년이에요. 천년. 소설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천년의 고독인가요? 예, 천년만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천년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 그 천년 후에는 다 회복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징계가 훈련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도 어려움이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막 하는 게 어린 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근데 훈련이에요. 천년 동안 훈련받는 것보다 이 땅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가 꼭 이게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더 전하게 될 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이유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린 거 있고 요 줌성경 공부 한 번 있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있고 딱 그래봐야 3시간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겠어요? 한 30분 읽겠죠.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잘 이제 기도하면서 상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이제 삶 속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에 이제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가 우리를 큰 건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걸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편하게 다 살려고 그러지.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살면 몇 년 남았어요? 줄 잡아 50년 남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해야 기껏해야 50년이요. 근데 이제 주께서는 천년으로 갚으시는. 그러면 이 땅에 50년 동안은 그냥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큰 걸 체험합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도 체험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게 영적인 훈련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적어도 이제 훈련을 받는지 훈련은 언제든지 뭐 뭘까요? 이제 이 생활의 그 패턴이 적어도 교회 생활이 뭐가 아니 아주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기도하고 이제 말씀도 보고 읽고 연구를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딱 사실이죠. 이게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애들은 점점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런 게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 더 많은 걸 이렇게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고. 그 세상이 재밌지 교회가 재밌어요? 학교 졸업하면 세상으로 더 나가고, 직장 생활하면 더 나가고, 결혼하면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사업하면 더 나가고, 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 있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니까.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떠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붙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단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전혀 틀리다는 거죠. 전혀 틀려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예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얘네가 이제 우리 와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늘 이제 저기 한 것도 알고 이제 이사한 것도 알고 송파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느냐고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이제 한동안 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제가 본인에게 오늘 식사 시간에 다 말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 집사님이 그냥 얘네하고 서울로 이사 갔지. 그리고 이제 첫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다음에 바로 뭐냐면 너 이렇게 교회에 이제 꼭 나가야 되는데 꼭 큰 교회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뜻이 바로 뭐냐면 교회 이제 안 나가지 말고 혹시라도 교회 안 나가지 말고 큰 교회 나가라. 그리고 이제 그 뒷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라는 얘기가 내 재능이 아까우니까 재능 가지고 이제 이게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이제 예나가 여기 있는데 예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집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송파 정도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가면 교회를 옮겨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고. 둘째는 말은 뭐냐면, 아, 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부 예배 때도 이 찬양 이렇게 인도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이게 신임하니까 시키는 거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거라니까 재능도 있는 걸 알고. 근데 이제 뭐가 없냐면, 믿음의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지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 이렇게 요 정도 이사 갔으면 그냥 다른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다녀도 되는구나, 그럴 테니까. 그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냥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 받아야 되고, 서울에서도 차 타고 가면 2시간이 서울이라니까요. 1시간 반도 서울이고, 그게 다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송파대교에 1시간 안에 오죠. 버스 타고 오면 다 교통이 편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해주는 그 마음을 내가 알죠. 조 집사님이. 예, 아니까도 내가 식사하면서 다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꼭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될 때 항상 그래요.
장사라도 하나 시작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자영업. 꼭 얘기를 합니다. 꼭 그 얘기를.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바빠지고 막 그럴 텐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전만큼은 꼭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연히 그냥 돈 버는 거에 골머리를 해가 거기에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교회와 멀어진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요. 예,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멀어진다니까요.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중심에 뭐다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어린이주일도 있고 부모 역시 이제 어버이주일도 있고 이런 가정의 달인데 참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른 게 첫째가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돼. 아, 이게 송 목사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나 그냥 한없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야.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요.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 아,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하네요, 그게. 사람이면, 그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라면. 제가 제 수준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한 사람 있어요? 저처럼 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맨 밑바닥 수준 그냥 기초를 다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정을 내가 세우고 부모가 세우고 자녀가 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한마디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면 아는지 아세요? 적어도 목사가 권위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얘기할 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거를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게 바로 맡습니다. 아, 그걸 통해 가지고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몇 번 얘기할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연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아주 기본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30분이라도 깊이 있게 보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잠깐이라도 20분이라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부모가 돼서 부모가 이제 선생이거든요. 말씀을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기 나오거든요.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럼 그 부모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 노릇만 하는 거지. 먹고 입히고 그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그 가정의 달이니까 이게 가정을 잘 돌봐서 믿음 안에서 세우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중이 떠중이 던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정말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배우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우리 지난번 7절, 6절까지 했는데, 7절은 이제 그냥 훅 지나갔는데요.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내와 남편은 뭐냐면,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생활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투수와 포수가 누구냐면, 야구로 비유하자면, 남편과 아내요, 아내와 남편. 그래서 그 관계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길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말씀했는데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가 무슨 뜻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친하여 친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라는 뜻이. 이게 이 베드로서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에는 그런 거를 잘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약간 있어요. 바로 뒤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 아내와 남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남편들도 뭐냐면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이제 이 아내와 같이 이것을 알고 아내와 동거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는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으면 연약한 그릇이죠.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종목이 없어요. 혹이 있다고 하면 이제 탁구나 뭐 양궁이나 뭐 사격이나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체력적으로 큰 요구를 안 하니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예. 근데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가 어디하고 져요? 중학교 그냥 팀한테 호주 국가대표가 여자 대표가 중학교 팀한테 져 8대 0으로. 그게 뭐냐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체력적으로 그렇고.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에서 막 동성 이제 차별금지법이 해가지고 남자가 그냥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 베드로서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은혜인데 무슨 은혜요?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라는. 생명의 은혜가 뭘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까? 영생이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교회의 생명을 가리키지. 이거 뭐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살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주시면 101년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게 같이 받을 자다. 이제 같이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가리키는 성경에 나오는 유업.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장자권이죠. 장자권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 약에 나오는 이 장자권이요. 이 생명의 유업,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까요? 그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리고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를 이제 약간이 약한데 귀히 여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톡 글자 올릴 때 약간 올릴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라가 헬라어 뭐라 그랬습니까? 아네모네가 아니라 아포네모라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뜻이 뭐냐면 나누어줘라, 할당하다, 분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줬죠. 귀 여기라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그거 봐, 이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이게 기록된 거 보고 그래야지. 네. giving honor예요. giving honor. giving honor가 무슨 뜻입니까? 존경을 주어라. 존경을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네. 생명의 은혜, 영생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로 존경을 줘라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그거를 이제 귀히 여기라 그런 것입니다. 존경을 주어라라는 말이 지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히 여기라 그래요. 존귀를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귀여워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귀변할 때 존경을 주라는 거예요. 존경을 주어라 할당하라 마땅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내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그에게 남편들이 존경을 줘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응. 뭐 칭했어요. 그러면 오늘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봐 성경에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잖아요. 주가 로드라는 뜻이거든요. 로드. 네, 작은 문자 로드. 주님은 큰 문자 로드. 유일하신 분이고. 어쨌든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라고 칭해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걸 보면 그런 거니까. 영락 없이 이게 성경적이죠.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칭했겠죠? 칭했는데 어떻게 칭했어요? 속으로. 속으로 한 겁니다. 속으로.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사라는 노예에게 속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명령이 맘때 아들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막교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입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주가 주인이 노쇠했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로 주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라는 그런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네, 머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이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막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존경을 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를 이제 소극적에서 언급하면 이는 만약에 이 존경을 주지 않으면 흔히 남편들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박대하잖아요. 힘으로 하면은 힘으로 여자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평등력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아주 윽박 지르고. 그 존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왜? 힘으로도 약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가정 문제라 경찰이 찾아와도 경찰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법도 모르고 말이지. 아, 가정일이니까 해결하고 이렇게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근본 원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일평생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이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랑하면은 존경도 줘야 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베드로의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온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이제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히 여기라가 존경을 주라. 존경을 이제 영어 성경은 기빙인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 막 그냥 기분이라 그래가지고 기부라는 말이 그 어떤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주는 거의 관점이지. 이게 존경을 이제 분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뭐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던데 뭐를 분배하셨어요? 그들이 땅 기업을 이렇게 분배했듯이 이렇게
존경을 꼭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을 독차지하지 말고. 왜? 내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아내를 존경을 주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는 하나님과 왕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멀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나?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 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나눠주지 않게 될 때, 나도 존경을 받지만 내 아내도 내 몸이기 때문에 존경을 이렇게 주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이제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정의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수고한 게 다 이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녀를 위한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경외하는 신앙. 얘네들이 커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것인지 적어도 누구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부모만큼 살아야 되고 나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즉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기 귀 여기라 그럴 때 귀하다라는 게 헬라어 뭐라 그랬어요? 음, 과거에 무식해가지고 타임즈 읽으면 유식한 척 하는데 타임이라고 딱 쓴 거를 뭐라고 읽었어요? 학원지에서? 팀에. 팀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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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식으로 읽었어. 그냥 무식이 뽀록이 나는 거죠. 이게 요게 귀하다 이 존경이 뭐냐면 헬라어 팀이에요. 팀에 존경. 쉽게 길이라면 요게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있죠. 그걸 뭐 한다고 말합니까? 경외한다. 아니죠. 존귀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감사와 존귀와 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음, 합당한 하나님에 드리는 게 존귀가 있잖아요. 그게 팀이에요, 팀에. 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이 있고, 내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를 내가 존중히 여겨야지. 예.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부모들이 다 자녀에게 좋은 걸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히게 해야지. 오늘도 신앙교육은 너무나도 찔뚝발이 아닙니까? 찔뚝발이도 아니죠. 완전히 그냥 쩔지. 신앙생활이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참석하고. 시험이나 보나? 제대로 알았는지? 참석하면 100점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면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게 될 때 같이 이 신앙을 이 중요한 거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8절부터 13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고, 예, 스트레인지어, 거리자와 같은데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니까요. 제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데 그 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자들?
그러시네. 어디에 거하는 자들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땅에 거하지. 저와 여러분도 땅에 거하지.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땅에 뿌리 맞고 하늘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요. 땅에만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걸 안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휴거당하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될 자가 휴거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순교한 후에 휴거가 있잖아요. 대환란을 통과한다니까요. 대환란.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짝밭에 씨를 뿌렸잖아요. 즉시 싹이 났어.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 햇빛에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 그 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쓰러지는 자요. 그러면 해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해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왜 말라 죽었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는 말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돌짝밭이니까 숨겨진 돌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숨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 돌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그게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있는 환난과 핍박은 성도들에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선을 행하게 되면서 당하는 고난은 피할 고난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피할 고난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흔히 당하는 그 고난과는 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근본 원인이 다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야. 말을 잘못하고 잘못 이 인생을 산 거예요.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들을 해도 그렇고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 될 때 그 어려움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그런 이제 고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게 마음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이 마음이란 게 헬라어 단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스예요. 누스. 누스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이게 생각이라고 번역되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변화를 받아 그랬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누스예요.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할지 자꾸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변화가 없어. 그 예배는 잘 드린 겁니다. 딴 데 안 가고 드렸으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근데 확실히 알든지 몰랐던 걸 알게 되든지도 오늘도 저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생각이 변하여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 뭐를 변화시키세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야 말하는 것도 변하고, 예? 태도도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에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육신으로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다 잘 될 거야.
나쁜 뜻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되는데 누가 잘 되게 해요? 그냥 그거를 이제 기원할 뿐이지. 우리는 누가 계시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이렇게 권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예.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혹시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기도 하고 다른 성도가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안 생겨. 불쌍히 여기면 아유, 저 환경도 좀 어렵고 막 그렇고 또 이제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든지. 예. 이제 살아온 환경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든지. 이게 어쨌든 불쌍히 여기면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감싸주고 그리고 시험이 누가 잘못했어도 혹시 시험을 안 당하더군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고 내가 주님 알지 못했어도 잘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잘했는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뒤에 심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이제 잘못해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냥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나를 가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래서 여기 그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기를 우리가 심어야 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구약식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는 구약식이에요. 구약에서 볼 때 정당한 거예요. 이는 이, 누는 눈. 근데 너 이제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뭐냐 우리가 차원이 높은 위치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에클레시아 믿음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전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너희가 차원이 틀려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틀려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34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은 주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이제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된 생명. 예?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올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셉도 그랬고, 예? 여기 다윗도 그랬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난은 뭐냐면 장차 올 영광, 이 땅에서 주어질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를 금하고, 혀를 항상 금해야 돼요. 야고보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위의 온전함인데 뭐가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말이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에. 그래서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입술로도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과는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진리, 선하고 좋은 말씀, 온전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죄가 누굴 통해 들어왔어요? 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어왔다니까요. 어?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직접 닦고 찝질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 먹으라고 하는데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또 하나님 말씀에 심의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죽을까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탐욕이라니까요. 탐욕. 신앙생활하면 가장 큰 문제가 탐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삶 속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 탐욕. 지금 온 세상에 이제 그 뭡니까? 어, 주식 시대잖아요. 주식이고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지표가 있어요? 탐욕지수.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탐욕지수. 무슨 지수예요? 공포 탐욕지수. 네, 공포 탐욕 지수인데 그 뭐라고 부르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지금 딱 생각이 안 나. 탐욕이 바로 뭐냐면 팍 모든 게 그냥 막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타는 거야.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탐욕에 다 그냥 다 있는 거죠. 그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잃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탐욕에 다 빠져가지고 그것도 어떤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으면 공포가 막 그냥 폭락을 해, 폭락. 또 폭락을 하면 다 어떻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던지죠. 근데 또 그때 뭐냐면 폭락 가운데 또 그때 이제 이렇게 앞에 장래가 있는 걸 투자하는 그 기회이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살 수 있는 게 또 그 공포 가운데도 그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거고 그 세상 일이 이제 공포와 탐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탐욕과 공포 사이.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입술,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을 다 해놓고 이심이상하네.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로만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말뿐이거든. 그냥 가볍게 여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막 그냥 핍박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에 잘라 죽이고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환영을 받습니까? 천대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 위치에 대언자의 위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만 대언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대언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로만.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슬플면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야 이 새끼야 너 정신 차려라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꿈꾸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발람 선지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귀. 왜 나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방언이죠.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누구만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앵무새는 이제 구조적으로 흉내내서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듣고 말이죠. 그 말을 이게 혀의 구조가 흉내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는 구조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원숭이가 변화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천년 배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 배워도.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그게 자기가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한 거지. 마귀가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경우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 이제 다 꿈꾸는 게 뭐냐면 계시받고 천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변화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속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보여주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안 하세요. 성경 보세요.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은요 악에서 떠나고 자꾸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예수 믿을 때하고 죽을 때하고 똑같아요. 편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 비극.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 선을 행하도록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화평을 구하고 그를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에게는 의인을 강구해 들으시니라. 주의 얼굴은 또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예? 의인들에 대해서는 의인을 향하고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노하신다는 걸 여기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여기 보통 성경에서 끊어졌는데 여기 앞에다 나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의 고난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는데 이게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뭐를 품고 다니는 사람. 한 칼을 누가 풀을 품고 다녔어요? 열심당을 열심당원이에요. 열심. 요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 무슨 뜻이냐면요.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면 질러 열심당원 열심히 있는 자, 뭐 열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찔롯이라는 말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독립운동하느냐고 악한 이제 쉽게 기르라면 맹옥로 같은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에 예? 사개오 같은 놈들은 이제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고 이게 영신당이죠. 그 행위는 잘못됐죠. 근데 여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열심원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자, 열중하는 자,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바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그러면 헤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열심당원처럼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물에 문 탄 듯 술에 춘탄 듯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변화될수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 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보다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기웃기웃 다니고 그냥 유튜브 뒤지고 그런 거 다닙니까? 이상한 게 다 인기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 어디든지.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뭐를 봤다는 동안에 그냥 조회수가 막 그냥 10만 막 적어도 5만 7만 8만 별 그냥 꼬라지 뭐 선교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별로 뭐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게 다 자기의 거짓된 체험을 갖다가 막 그냥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 일부러 거짓말 전하는 자들도 있고 좋은 뜻으로 거짓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천국 지옥 안 갔다 왔어도 천국 지옥은 있으니까 내가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손해볼 사람이 뭐가 있어. 내가 좀 조금 높아지는 건데 그 정도 주님 이해해 줄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천국지옥 간증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한 5분짜리. 조회수 꽤 올라갈걸요? 희한하게 편집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들어가지고 메뉴. 제가 무슨 소리를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조회수가 무지 올라갈 거라니까. 채널은 유명하지 않아도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쌓였다니까 쌓였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성경 안에서 떨어졌는지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지. 열심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는 열심당원, 열심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자. 열심당원하면 이제 하나의 파티, 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당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지.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열심당원처럼 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 감리교, 메소디스트 아니잖아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삶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이제 시작이 있었어요. 웨실레로부터. 그게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아주 삶의 뭐 규례, 그 질서가 아주 착착착착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이죠. 봉사하고 막 이러는 게 그 좋은 거예요. 아주 그 뜻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감리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감리교 신학은. 근데 그 신앙은 한편으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열심히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가족이고 형제고 없잖아요. 직장도 없잖아요. 그냥 삶을 다 올인하잖아요. 청년들이. 예.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열심 당원이 돼야 된다. 적어도 열심 당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더 높은 거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가 이제 뒤에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본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이제 22절까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한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서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끔 그런 게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해야죠. 이때가 뭐 그냥 우리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착탁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주제씩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 주제씩.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이제 아주 구약에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14절로 28절에서. 예? 그랬으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는 또 살리심을 받으셨대. 또 그가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갔는데 어디에 가신 거예요? 오기. 근데 나를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신학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뭐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사흘 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 아유, 참, 별놈의 신앙도 다 있어. 그게 우리의 선한 생각이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군부 낙원에 가실 수가 있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복음을 가져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옥에 내려가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선포하셨대. 그러니까 옥에 영들이니까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선포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셨다? 아,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난제로.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오해들이 막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미리 본 사람은 알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4장. 바로 한 장 넘어가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잖아. 아,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죠. 아,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었어도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듣고 혹시 믿고 믿을 수가 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미 죽어가지고 죽은 세계를 보고 저 낙원에 간 사람을 다 봤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까? 6절. 예? 이게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요. 문맥을 쭉 보면 이때까지 신자가 죽었는데 신자가 이미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죽었는데 이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고린도서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신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인데 간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으로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 죄를 강제적으로 그치게 하신 거예요. 징계로. 그리고 영으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기 노아 홍수 심판 때 막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은 처음 중요한 구약의 사건 아닙니까? 첫 번째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옥에 영된 영들, 불신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가 이제 누구예요? 약한 천사. 악한 천사들이라는 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된다. 요 이제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이제 4분인데, 4분이 이제 넘었으면 5분까지는 용서하세요. 5분까지는. 근데 5분 넘어가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만나면 딱밤을 때리든지 1분에 한 대씩. 이게 4분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시간은 이렇게 그냥 끊지 않고 여기까지는 꼭 해야지. 그거는 이제 한 절 정도 남은 거는 이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거 3절 남는 거 그냥 굳이 해서 15분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다음에 그냥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3장 마지막 부분 아주 구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난제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시고 의문사항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말씀을 나눌 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일 또 지나게도 우리 한 달도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참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좋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수고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또 함께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또 이 나라 안에도 임하도록 주께서 긍휼을 여기시고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오늘도 하나님 열심 당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또 도와주는 나눠주는 그런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나가 오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석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힘이 나, 엔돌핀이 막 납니다. 그래도 지자님들 같이 이 시간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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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치 목사님, 사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 권사님 감사해요. 홍 권사님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